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무슨 시대? 상법 시대. 자, 정법, 상법, 말법. 부처님의 법이 올바르게 살아있는 시대가 정법 시대예요. 그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는 시대. 근데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 상법 시대. 부처님의 법이 완전히 쇠퇴해서 무너지면 무슨 세대? 말법 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정법, 상법, 말법. 근데 이 정법, 상법, 말법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설명하면 이제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그냥 넘어가요.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예, 너무 자세히 설명하니까 도저히 진도를 안 넘어가서 그것만 알아두세요. 부처님의 법이 올바르게 살아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 정법 시대. 부처님의 법이 점점 기울어가는 시대가 상법 시대. 하지만 상법 시대도 부처님의 법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법이 완전히 쇠퇴하는 시대는 말법 시대. 정법, 상법, 말법.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여러분? 말법? 네. 그리고 여기서 옛 스님들은 여기서 하나를 더 집어넣으셨어요. 정법, 상법, 말법. 마지막에 뭘 넣으셨냐면 무법 시대. 이제 법 자체가 없어진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지금은 말법 시대라고 하더라도 팔만대장경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팔만대장경이 있고 지금의 말법 시대라고 하지만 너무나 불교 공부하기가 좋은 시대예요. 인터넷 하나만 딱 키면 옛날 우리 어른 스님들 화엄경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화엄경을 공부할 수가 없었대요. 왜 화엄경을 못 공부했을까요? 뭐가 없어서? 책이 없어서. 화엄경은 책이 80권본이거든요. 그 80권본을 찍어낼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조건이 너무나 열악했던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불과 50년 전에 공부하던 우리 큰 스님들이 너무 화엄경을 보고 싶은데 화엄경을 볼 수가 없었다. 책을 못 구해서.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스님들 중에서도 저 집이 부자여인 집 있잖아요. 부잣집 도련님 출신 스님들이 집에서 놓은 밭을 팔아가지고 화엄경을 구해다 줘서 책을 봤다라는 노스님도 계세요. 논을 팔아요. 화엄경을 봤대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디에서 뚝딱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한자 원문으로도 볼 수 있지, 한글로 번역된 것도 볼 수 있지. 그런데 무법 시대가 되면 경전에 나와요.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조차도 다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 빡빡 깎은 머리와 바리떼만 남는데요. 별로 안 놀라네. 나 엄청 놀랐는데. 예. 맨날 재미난 얘기 해줘봤자 뭐 그냥 그래요. 지금은 무슨 시대? 말법 시대예요. 하여튼 말법 시대라 하더라도 지금이 뭐하기 좋은 시대다? 공부하기 좋은 시대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상법 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다. 바라문. 자, 바라문 우리 인도 사성계급의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해서 카스트 사성계급이 있죠. 바라문은 이제 종교계급이에요. 가장 위에 있는 종교계급. 바라문의 딸이 있었나니 이 바라문의 딸이 바로 누구의 전생이에요? 예, 지장보살 전생 이야기예요. 그녀는 과거 여러 생 동안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에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천신들이 그녀를 지켜주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 바라문의 딸 자체가 무엇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예, 큰 복을 타고난 분이에요. 전생부터 닦은 분이에요. 알겠죠? 여기 나오죠? 그녀는 과거 여러 생 동안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에 흠모와 존경을 받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천신들, 하늘의 신들이 그녀를 지켜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전생부터 닦았던 분이에요. 알겠죠?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 부처님, 법, 가르침, 스님들, 삼보를, 불법승 세 가지 법에 삼보를 없인 여겼더니라. 야, 이렇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데 또 어머니는 이렇게 이제 악업을 많이 짓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자식이 꼭 부모 닮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왜 그래? 왜 웃죠? 우리가 애들 보면 에휴, 부모가 어떻길래 애 새끼가 저러냐 뭐 이렇게 악담하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는 정말 좋으신데, 부모님은 좋으신데 애들이 이상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정말 괜찮은데 그 부모님은 좀 이상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부모하고 애하고 꼭, 물론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집안이 이상하면 애들도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렇게 부모하고 애하고 꼭 그렇다라고 연결 지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바라문의 딸은 그렇게 착하고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짓고 하늘세계 신들이 지켜줄 정도로 성근 공덕이 있는 딸이었는데, 어머니는 어때요? 삿된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법승 삼보를 없인 여겼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죠. 삿된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법승 삼보를 없인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전 반대로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예요. 노보살님이 정말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독실한 불자인데, 그 딸내미가 있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아요. 지독하게 삿된 것을 좋아하고, 지독할 정도로 삿된 것을 좋아하고 불법승 삼보를 엄청 없인 여겨요. 참 희한하죠? 어머니는 평생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부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분인데, 그 딸내미는 그렇게 막 나가고 막장이고 성질도 이상하고, 왜 저러나 제가 오래오래 지켜봤는데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어머님이 빚이 많아서 그래요. 뭐가 많아서 그래요? 그 딸하고 전생에 큰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왼수 갚으러 온 것 같아요. 뭐 갚으러 왔다? 왼수 갚으러 온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다 전생에 내 업인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불심이 깊으신데 그 딸은 정말 좀 이상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 또 어떤 경우를 봤냐면, 스님이신데 결혼해서 애 낳고 아들까지 낳고 딸도 낳고, 아니 뭐 그렇게 또 애도 많이 낳았어. 이 시대의 애국자야 진짜. 애도 많이 낳고, 남 얘기라서 또 자세히 얘기하기 뭐한데 애도 많이 낳고. 그래서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어요.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아들들이 그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아주 애들이 삐뚤어졌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라도 정신 차리려나? 그러니까 그 스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애들 낳고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애들이 너무 막 살고, 애들이 막 어긋난 길을 가고, 남 얘기라서 너무 자세히 얘기하기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도 그냥 에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이제 이러는 거야. 내 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님이 착하다고 해서 자식도 꼭 착한 경우도 없고요. 자식이 착하다고 해서 부모님이 또 착한 것 같지도 않아요. 물론 그 가정 환경이 그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건 사실이지만,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제각각 너무나 복잡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다 누구 업이에요? 다 자기 업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뭐대로 살아가는 거다?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법성 산보를 업신여겼니라. 요 이야기 보고 딱 생각나는 게 저는 목련존자. 목련경이라고 아세요? 예, 신통제일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목련존자가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신통력으로 구해내려고 했는데도 구해낼 수가 없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사정사정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리니까 이거는 신통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한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 해제일에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 올리고 공덕을 짓는다면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해서 무슨 날이 생기게 돼요? 백중날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목련존자, 신통제일 목련존자의 어머니도 엄청 삿된 것을 좋아하고 불법성 산보를 비방하고 악업을 많이 지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한 가닥 무슨 복은 있어서? 자식 복은 있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졌는데 결국 자식 잘 만난 복으로 어디로 올라가게 돼요? 하늘 세계로 올라가시게 되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역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말년복이다. 이제 말년의 복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들이 여러분들은 불심이 깊고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예, 뭐 한 분 대답하시고, 야, 엄청 자식이 엄청 불심이 깊고 말을 잘 듣나 보다. 조보살님은. 예, 아유, 부럽다. 나는 자식도 없고. 나는 나이 들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나이 드셔도 내가 옆에서 다 모시고 용돈도 찔러드리고 근데 나는 어떡하냐 늙으면 그러니까 나 아는 스님한테 스님 우리는 늙으면 어떡합니까 자식도 없고 하니까 친한 스님이 광우야 나는 늦었지만 너는 아직 괜찮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막 우스갯소리하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또 하는 얘기가 광우야 애를 낳아도 문제다. 그 애가 은혜 갚으러 할지 왼수 갚으러 할지 어떻게 하냐. 괜히 말년에 애 잘못 나가지고 말년에 고생하지 말아라. 뭐 또 이렇게 막 우스개 장난치시고 그렇게 이제 스님들도 농담하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방편은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방법, 편리한 방법. 누구를 제도하는? 중생을 제도하는 편리한 방법을 써서 바라문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어머니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두꺼워서 그래요? 업보가 두꺼워서 그래요.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무슨 지옥? 무간지옥. 없을무 사이간. 고통을 쉴 사이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온다고 해서 무간지옥이라고 한다. 쉴 틈이 있다 없다?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도 여러 가지 지옥이 있는데 가장 무섭고 괴로운 지옥이 무간지옥. 쉴 틈이 없어요. 그리고 무간지옥 주변에 대지옥이 있어요. 무슨 지옥? 개지옥이 아니라 대지옥. 이제 한국말도 맞춰봐. 대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지옥 이러고 있어. 진짜 왜 그래? 대지옥, 큰 대자. 무서운 지옥, 대지옥이 있고요. 또 대지옥의 갈래에 작은 지옥, 소지옥이 있대요. 무슨 지옥? 소지옥. 소지옥은 지옥은 지옥인데 고통이 좀 약하대요. 그러니까 지옥도 여러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지옥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물어봤대. 아니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지옥에 떨어졌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염라대왕 한 얘기가 원래대로라면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데?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나마 기도를 열심히 해서 무슨 지옥에 떨어졌다? 소지옥에 떨어졌다. 뭐 이런 불교서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죽을 때 염불하면서 죽어야 된다 늘 말씀드리죠. 아주 흉악한 나쁜 짓을 지은 사람조차도 진실한 마음으로 죽을 때 염불하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지옥 악이 축생에는 안 떨어진대요.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이 염불을 하면서 죽는다면 다음 생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곳에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가 있을 것이요, 진실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면 죽은 뒤에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을 것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쁜 업보를 지은 사람이 비록 아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염불하면서 죽을 수만 있으면 죽을 때 그 염불한 공덕에 의해서 적어도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지옥악이 축생에는 안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큰 스님들 법문에 자주 나와요. 여러분 다음 생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다음 생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이번 생 악업을 안 짓는 거예요. 다음 생 없다, 뭐 다음 생 그까이 있고 뭐 죽으면 그냥 인연 따라 태어나고 죽는 거지 뭘 무섭게 여기냐,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일으키면 이번 생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으니까. 어린애가 집안에 어른을 무서워할 줄 모르면 애가 막 크듯이 막 자르듯이 다음 생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중생은 이번 생 막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음 생의 업보를 무섭게 여겨야 돼. 알겠죠? 여러분은 염라대왕 딱 만났을 때 나는 선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우 큰일이다 양. 그러니까 죽으면서 뭐 할 정도는 돼야 된다? 염불할 정도는 돼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염불은 습관이다. 뭐라고요? 예, 습관이 딱 돼야 돼요. 여러분이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 되면 여러분은 반도인이에요. 그걸 몽중공부라고 해요. 무슨 공부? 몽중공부.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딴짓 안 하고 꿈속에서도 수행할 정도가 되면 엄청나게 깊은 경지래요. 근데 여러분 꿈을 꿀 때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해요, 아니면 딴짓해요? 대부분은 딴짓하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공부가 될 정도로 뼛속까지 습관이 돼야 된다.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한참 기도 열심히 할 때는 이게 반야경에도 나와요. 반야경, 금강반야 바람일경 있죠? 그 반야경이 그 600권이 있어요. 몇백 권? 600권. 600부 반야경에 보면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는 꿈에 불보살님이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불보살님한테 공부를 배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이제 몽중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 꿈에 큰 스님들이 나타나서 법문해 주시는 그런, 꿈에서도 법문 듣고 공부하는 그런 꿈을 꾸시는 큰 스님들 일화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칠부람이라고 알죠? 지리산 칠부람. 지리산 칠부람을 한국정전 때, 6.25 정전 때 다 불타가지고 사라진 거 지금의 모습으로 불사하신 분이 통광스님이세요. 통광스님.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주 유명한 노스님이셨어요. 근데 그 통광스님이 칠부람 자리에서 텐트 하나 쳐놓고 생쌀 씹어먹고 된장 풀어먹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있었을 때 언젠가부터 꿈을 꾸면 상식령같이 생긴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법문을 해주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꿈을 여러 번 꾸셨대요. 그래서 꿈은 잠재의식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면
꿈에서도 딴짓 안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보살님이,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몇 년 동안 하루 종일 법화경 사경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법화경 사경만 하셨어요. 법화경 사경만 하셨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꿈을 꾸면 꿈속에서도 뭐 하고 있다? 꿈속에서도 사경을 하고 있대요,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거. 꿈속에서도 사경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닦으십시오라고 제가 엄청 크게 칭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요. 목숨이 다해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혼신의 밑줄자? 여기 혼신이라고 돼 있죠? 우리말로 하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 혼신인데, 원래 불교에서는 영혼이나 혼신이란 단어를 원래 안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장경에서 혼신이란 단어가 나온 거는 이게 중국인 입맛에 맞게 편집된 경전이에요, 지장경이. 지장경 자체가 좀 중국인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번역되어진 경전이기 때문에 중국인들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중국인들, 옛날 우리 한문 문화권에서 쓰던 표현으로 뭐라고 여기 번역을 쓴 거예요? 혼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옛 사람들이 쓰던 표현이에요. 혼신. 혼신. 그리고 혼신 말고 또 다른 표현이 혼백이란 말 들어보셨죠? 혼백, 혼신. 사실 이게 불교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다? 방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편리한 방법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혼이라는 의미를 쓰지를 않아요. 왜냐? 불교에서는 윤회를 할 때 윤회를 하는 무언가 변하지 않은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고정된 실체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다,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여기서 중요한 게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고 봐요. 이걸 자 옆에다 적어주세요. 무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무아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이게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불교 교리에서 말하는 무아는 없을 무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자꾸 무아라고 하면 스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윤회합니까? 자꾸 이딴 소리를 해요. 그럼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불교 2600년 교리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불교에서 무아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무엇이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윤회하는 흐름에 뭐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이 윤회를 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혼, 혼백, 혼신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영혼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나 보다. 혼백, 혼신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자꾸 무언가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뭐가 윤회를 하느냐? 업이 윤회한다고 해요. 뭐가 윤회한다? 그 업이 윤회하는 정신의 흐름을 따라해보세요. 업식이라고 하는 거. 업식. 여러분, 업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업이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우리는 업을 못 바꿔요. 업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업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수행해도 변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고정된 실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수행해서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수행을 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업이라는 게 뭐가 없기 때문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 하나도 안 어렵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불교 교리를 엉터리로 해석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경전에도 나오고 경전을 해석한 주석서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란 뜻이 아니라 모든 존재, 모든 현상에 있기는 있는데, 존재와 현상이 펼쳐져 있는데 깨달음의 눈으로, 진실의 눈으로 꿰뚫어 보니까 뭐가 없더라?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하는 우리의 모습도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지옥에도 떨어질 수 있고, 지옥에 떨어졌던 중생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지옥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태어난 중생이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같은 업보 많은 중생이 완전한 깨달음의 존재, 부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 노력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불교 교리를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게 이미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공부를 하면서 명심해야 되는 게 자꾸 내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누구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내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첫째, 경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둘째, 경전에서 못 찾으면 경전을 해석한 옛날 논서라고 하죠. 논서. 큰 스님들,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경전을 해석한 논서에서는 뭐라고 해석하셨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은 뭐라고 해설하셨냐? 이렇게 딱 단계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문 무량 서원하기예요. 법문이 헤아릴 수 없지만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공부해도, 많이 공부한 스님들끼리도 논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서로 어떤 관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그냥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안 돼. 깨달음도 등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성불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성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부처님 가르침 강의하고 법문할 때 무조건 내 말이 맞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 나도 아직 뭐가 못 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못 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불하는 그것만이 진실이다. 그래서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혼신 부분 있죠? 그래서 그 위에다 적어주세요. 위에다 적어주세요. 생유라고 적어주세요. 생유. 유자가 있을 유자예요. 있을 유. 생유. 적으셨어요? 사유라고 적어주세요. 사유. 적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본유라고 적어주세요. 본유. 적으셨어요? 마지막에 중요해요. 중유라고 적어주세요. 중유. 그러면 저를 보실래요? 첫 번째 뭐라고 적었어요? 유가 있을 유자인데 존재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존재. 그래서 생유는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태어난 존재를 뭐라고 부른다? 생유. 생생한 우유가 생유 아니에요? 태어났다. 태어난 것이 생유예요. 그럼 반대로 죽으면 뭐예요? 그렇죠. 사유예요. 죽으면 사유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존재를 뭐라고 해요? 본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본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죽었어요. 죽은 뒤에 다시 뭐 해야 돼요? 죽은 뒤에 다시 뭐 해야 돼요? 태어나야 되는데,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 중간 단계를 뭐라고 할까요? 중유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유 옆에다 가로치고 또 적어주세요. 중음이라고 적어주세요. 중음,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 전에 중간 단계. 그 중음신이라고 적어주세요. 중음신. 이걸 한국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가. 정리되셨나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태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생유. 죽는 걸 뭐라고 한다? 사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뭐라고 한다? 본유. 그러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날 때까지 중간 단계를 뭐라고 한다? 중유. 중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중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중음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영가라고 부른다. 그게 바로 혼신이에요. 혼신. 알겠죠?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